네, 오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불과 당신의 이야기, 소멸하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세연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놀이라는 것이 평소 육지에 살 때는 크게 볼 일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가 관광지라 굉장히 좋은 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세연교회에서 금토 세연쇼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그 세연교 앞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또 8시 정각이 되면은 세연교에서 불꽃놀이를 하게 됩니다. 하늘로 불꽃을 펑펑 터트리는 것이죠. 그것이 한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8시가 되면은 불꽃놀이를 터트리는 행사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관광지라 좋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서귀포에 재정이 풍부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불꽃놀이 한 발이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매주 불꽃 터트리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그 불꽃놀이 보러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이들이 그 불꽃놀이를 직접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세연교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막상 아이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와, 멋지다, 와, 뻥뻥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애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그 쏘는 총의 화약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펑펑 하는 그 소리가 너무 크고 그 세연교 바로 앞에서 쏘는 거다 보니까는 그 소리에 일단은 질려버리고 또 눈앞에서 터지는 그 불꽃이 뭔가 멋있기는 하지만은 머리 가까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뭔가 소리와 광경에 압도되는 느낌에 그 아이들이 표정이 하얗게 질려가고 귀를 막으면서 빨리 집에 가자고 했던 작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이 연약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빠는 군대에서 총을 귀에 대고 총 쏘고 그 총소리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처음에 군대 가서 사격을 했을 때 처음 사격을 하고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귀가 멍멍한 것이 한 반나절 정도 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불꽃놀이가 팡팡 터지고 그 압도되는 모습에 아이들이 질려하고 좀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압도적인 느낌을 아마 과거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모세의 힘을 입어 부르심받은 모세의 힘을 입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시내산 가운데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백성들은 나를 만날 것을 준비해라. 너희 자신들의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내가 이 산 가운데 강림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가를 잘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우레가 치고 번개와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거대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들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욱한 연기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무엇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온 산체가 산 전체가 불타오르듯이 막 활활 타는 모습으로 불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산에 강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장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보통 불과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때가 많았죠. 모세의 불붙은 떨기나무라든지 또는 엘리야의 제물 가운데 임하였던 불이라든지 또는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한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제물, 혹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제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소와 제물과 사람에는 불이 함께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면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불과 같이 뜨거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을 또한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불꽃놀이를 처음 본 저희 아이들과 같이 그 소리와 불꽃이 백성들 보기에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서워서 다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타오르는 산을 보면서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진 것이죠.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벌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그들이 듣게 되면은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죽어버릴 것 같다. 그 음성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죽어버릴 것 같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공포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들으시고 당신만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대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죽을까 무섭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벌벌 떨며 모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 시내산에 강림했던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모습이 백성들 전체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겠죠. 얼마나 강렬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전기불이 매일 화나고 또 불꽃놀이가 금토금토 세연쇼 뻥뻥뻥 매주 터지고 또 드론쇼도 최근에 자구리 공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제주에 살다 보니까 드론쇼를 곳곳에서 가끔씩 해서 드론이 막 3,000대 드론을 날려서 어두운 밤하늘에서 막 공연을 하는 것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드론들이 컴퓨터 한 대로 막 조정을 해서 하늘에 날아올라서 막 하늘에서 해녀가 물에 잠수를 해서 막 전복을 따고 불빛으로 뭐 그런 장면들이 하늘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와 경이롭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번쩍이고 환상적인 것들이 지금은 되게 많지만은 그 오래전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 그 시대, 전기도 없던 그 시대에 그렇게 불붙어서 활활 타오르던 시내산의 그 광경이라는 것이 그 백성들이 보기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장면이었을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그렇게 공포에 떠는 모습들이 죄인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본성이 그렇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가진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올 때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그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 그 타락한 인간 영혼의 본능적인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강렬했던 경험을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에 그때 그 일이 있었지 않느냐고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 그 시내산에서 봤던 그 불꽃들, 하나님 강림하시는 그 불꽃들 기억하지? 너네들 그거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었잖아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할 때 백성들은 당연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 했을지라도 그런 강렬한 경험은 평생도록 잊을 수 없었던 일이었겠죠. 신명기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 가운데서도 계속 묵상하면서 왔지만은, 하나님 목사님께 배우면서 왔지만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마지막 설교, 유언과도 같이 남긴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죠. 광야의 그 40년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 과거에 어떤 범죄한 사건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겠죠.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높아심에서 이 얘기를 전하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너희에게 남긴다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설령 너희 앞에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우상들이 그 땅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살며 그 땅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같이 섞여 살기 시작을 하고 그들과 같이 결혼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너희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몰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거에 그 옛날 출애굽 초반에 그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불꽃 너희들이 기억하지? 그 무서웠던 불꽃 너희가 보고 벌벌 떨면서 나에게 말씀하지 말고 대신 모세가 말씀 듣고 와주세요 라고까지 얘기했던, 죽을까 하노라 했던 그 불꽃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그때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무서운 불꽃 같은 하나님이 다시 불꽃과 같이 콱 너희들에게 내려와서 너희를 다 불태워 버릴 거야. 너희를 불살라 버리실 거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소멸시켜 버릴 거야 라고 모세가 경고하며 그때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시내산의 불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 무서웠던 불꽃이 너희를 불태워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시내산의 불꽃과 같이, 죄를 멸하시는 불꽃과 같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셔 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한 방에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 불 진짜 무서웠지. 그 무서운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불꽃으로 우리를 불살라 버리시고 소멸해 버리신다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 모세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소멸하는 불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시내산의 그 무서운 불꽃을 기억해라.
우상을 섬기면 그 불이 너희를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실로 소멸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로 악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악을 소멸하는 불이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악을 소멸하실 때 불과 같은 모습으로 죄악을 소멸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 아시죠? 동성애와 죄악과 폭력이 가득했던 그 도시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땅을 소멸하셨죠.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땅에 난 것들을 다 멸하셨더라.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멸하셨죠. 소멸하는 불이셨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에도 그랬죠. 출애굽 시절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 나와서 아론의 아들들을 불살라버리는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불을 담당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실패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불로 소멸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거룩한 이것을 너희가 더럽혔다. 불로 아론의 아들들을 소멸하신 것들을 보게 되죠. 민수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고라의 무리는 땅속으로 산채로 삼켜졌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고라와 연관되어 있던 250명을 불살은 사건이 있기도 하죠. 이것 말고도 열왕기에서 군인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군인들을 수차례 불살라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죄악을 소멸시켜 버리시는 불이셨다. 악을 소멸시키는 무서운 불이시기도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시대에만 그런가?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소멸하시는 불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하는 불과 같이 악을 멸하십니다. 어떻게 소멸하십니까? 죄만 짓다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멸하시게 됩니까? 죄 짓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들이 떨어지는 곳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옥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 불구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소멸하는 불이다. 지금도 그 모든 죄들을 불로 소멸하시는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 지옥의 불로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 것이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소멸하는 불이 너희를 불살라버릴 것이다 한 그 신명기의 모세의 경고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너희가 죄 가진 채로 예수님 안 믿고 죽게 되면은 불 가운데 너희의 영혼이 고통당하게 될 거야.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죄들을 소멸하는 불을 예수께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이 소멸하는 불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번제물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같이 태워지신 것이 아닌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번제였죠.
번제물인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들의 죄를 동물에게 전달시키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인 동물을 온전히 불로 다 태워서 온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 이것이 무엇의 상징이겠습니까? 바로 소멸하는 불인 것이죠. 죄악 가운데 불로 심판받을 나를 대신해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불태움을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죄짓고 소멸되어야 되는 그 불을 대신한다,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그 핵심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와 같이, 그것과 같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제단에 올려진 하나의 번제물과 같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불로 세멸되어야 되는데, 소멸하는 불인 지옥불에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이, 마치 번제물과 같이 그 모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불태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존재로 변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그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마치 번제물과 같이 이 모든 불을 대신해서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번제로는 다 치를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 온전한 번제물과 같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가 소멸하는 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열어주신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제 그 소멸하는 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 소멸하는 불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는 그 지옥불을 피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멸하는 불은 우리의 남은 죄악들, 우리의 남은 죄악들을 태우는 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을 연단할 때, 귀중품들을 연단할 때 불로써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불순물과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죄의 습관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되거나 비밀스러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 죄악의 일들, 그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들을 매일매일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소멸하는 불로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지져 주십시오. 그 불로 매일매일 연단되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불의 연단을 통하여, 죄를 불살라 버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고 서서히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문제들이, 혹시 어떤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내가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된데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죄 때문에 나는 천국에 못 가겠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짓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공격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싸우게 되고, 그 불순과 같은 죄악들을 내 영혼 가운데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소멸하는 불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불로 이 죄악들을 다 소멸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연단하여 주십시오. 지져서 없애버려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다음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이 죄를 연단하고 또 소멸하고, 그 작업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소멸하는 불은 우리의 상처를 소독하는 불이기도 하다. 그 소멸하는 불은 우리의 상처를 소독하는 불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나고 뭔가 다친 부위들을 불로 지져서 소독하는 경우들을 영화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뭔가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때, 야, 이 나무 작대기 꽉 물어 하고는 불로 확 지져갖고 그 상처를 소독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옛날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는 칼을 라이터 불로 탁 지지면서 괜찮다, 소독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장면을 본 적도 있는데, 상처를 소독하며 상처를 메꾸는 소멸하는 불이다. 병균들을 소멸하는 불이다. 내 안에 그어진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 내가 괜히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공허해지거나 당황케 되거나 마음이 갑갑해지는 그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 어린 시절에 받았고 수년이 지났고 10년, 20년이 흐르고 평생의 시간이 흘러도 아직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거나 그때 들었던 말을 또 듣거나 하면 여전히 내 마음이 아프고 화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 자주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흔하게 하는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말, 그때는 웃어 넘겼는데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괜히 열받기 시작을 하죠. 열받네, 뭐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날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야, 이거 전에도 그러더니 또 이번에도 그러네.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꺼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이렇게 받는 열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염장을 지르는 불이라는 것이죠. 염장을 지르고 천불이, 속에서 천불이 타오른다 하는 불순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로 우리가 타오를 것이 아니죠. 이런 불은 우리의 영혼을 망칩니다. 우리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불인 것이죠. 천불이 타오른다, 염장 지르는 불이다. 왜 가만히 그것을 생각해 봅니까? 묵상할 것이 없어서 왜 아픈 말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자꾸 꺼내서 보는가?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꾸 아픈 말들을 묵상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아픈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다짐하고 꺼내서 또 들여보고 이마에 붙이고 외우고, 내가 결코 이 수치를 잊지 않으리라, 이 분노를 잊지 않으리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묵상하는 그 화나는 말들, 상처받는 일들, 나 자신조차 왜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고 사는지 알지 못하게 소중히 모시고 사는 그 얘기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열받는다. 이 열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신 오히려 그 상처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곪게 만들고 더 흉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그 상처받는 말들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할 것은 바로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멸하는 불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불이 내 상처를 지지고 내 아픈 것들을 아물게 할 것이다. 그 모든 병균과 같은 일들을 다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 아픈 말들이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소멸하시는 그 불, 그 불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광선, 그것이 바로 상처를 소멸하는 불이지 않겠습니까? 상처의 병균을 소멸하고 소독하는 불.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상처, 혹은 하다못해 이제는 우리가 자식에게도 받는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픈 일들,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일들이 훨씬 많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크게 상처를 받는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다 보니 교회 안에 우리들끼리도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은, 그 상처받는 얘기들을 진짜 좋은 사람이 들어준다면은 그 말을 들어주고 수긍해주고 네 말이 맞다, 또 위로해주고 내 상처를 치유해주긴 하겠지만은, 보통 사람에게 상처를 나누면 그 상처가 나누어도 잘 치유되는 법이 굉장히 드물죠.
야, 들어보니까 너도 잘못했네. 들어보니까 야, 그거 이렇게 된 거네. 편들어주지 않고 이럴 때마다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오히려 더 막 천불이 나고, 뭔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대면하고 우리가 대면하고 얘기해보자, 그런다고 그 말들이 상처 치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화나고 불이 나고. 진정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나 죄나 슬픈 것들이 너무 크면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불이, 그 뜨거운 불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확 내 가슴에 밀려오면 좋겠는데, 무언가 기도해도 내 가슴이 차갑기만 하고 아픈 것들만 더 크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그 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기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뜨겁게 확 들어왔던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집회 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어떤 예배 때, 그 불이 갑자기 내 안에 확 부어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불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싶은 그 마음이 들었던 그때 그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곧 능력의 불이며 성령의 불이 곧 치유의 불과 같이 내 영혼을 담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었는가? 그 불이 내 안에 확 부어졌을 때, 나조차 몰랐던 내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불로 지져주시고 서러웠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토하듯이 눈물로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런 나라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조롱받는 나라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용아 널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인생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도 내가 너를 미워하겠니? 너를 사랑한단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뜨거운 불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고 싸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가. 그 불이라는 것이, 죄와 상처는 소멸하는 불이시나 우리의 영혼은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가 늘상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소멸하는 불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불이었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죄 짓는 소돔을 멸하는 소멸의 불이었습니다. 모세도 실상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로 소멸하는 불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소멸하는 그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아가 내 모든 상처들을 지져내기 위해서 제가 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나 혹은 특별한 집회에서만 불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매일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과 장소마다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불과 같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매일 저녁 매일 새벽 21세기 한국교회에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든 순간에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신다면 너무나도 좋겠다. 하나님 그러한 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나아가 내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불이 그 사람에게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었던 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불이,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진다면, 믿음이 없었던 내 남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비단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불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나의 너덜너덜한 마음, 지친 심령, 이곳에 강력한 불이 떨어져 불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혼자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있는 것들을 함께 불태우는 불인 것이죠. 불은 전염되는 것이라 내게 붙은 그 성령의 불이 자녀에게로 옮겨붙고 구역에게로 옮겨붙고 활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불과 당신의 이야기가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불덩이 같은 성령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손이 얹어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확확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들을 소멸하시고 관계의 아픔들을 소멸하시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연단된 주님의 성결한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로 가슴 불타오르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불을 던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건강과 평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안에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동일한 일들이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과 모든 교사들과 부장들과 리더십들과, 그리고 교회 모든 구역장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불붙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 가운데 성령의 불을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되는 불, 퍼져나가는 불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구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심령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열정들을 잃어버렸고 뜨겁게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는지 그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폐전병과 같이 이 자리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상처들이 불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이 뜨거운 것들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나의 모든 공허함들과 슬픔과 눈물들과 모든 아팠던 것들이 치유되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 가정 가운데 건강함과 평강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한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불과 같은 말씀들이 되어 아버지 안에 식어졌던 영혼들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상하였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교회가 흥황하며 부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강희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아버지 안에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아버지 안에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어머니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팀장들 가운데, 회장들 가운데, 기관장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였거나 지쳤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신앙생활을 넘어서 불붙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태우고 열정함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한우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한우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소멸하시는 불이다, 오히려 치료하시는 불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병 들어있는 것들이 병원 가운데, 암 가운데 힘들어하시거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병치료 가운데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관계의 깨어짐과 마음의 질병, 우울함과 슬픔들, 불안들, 자살의 충동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교회의 모든 환우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신 일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모든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육체의 모든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두 다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지럼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알 수 없는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암치료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나 아버지의 여러 가지 병치료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의 모든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아버지의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간의 모든 질병을 아버지의 병원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원의 의료기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병 고치는 역사하심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넘고 기도한즉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상하여 있는 영혼들도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찐막 한계의 깨어짐들과 모든 우울함들과 아버지의 모든 불안증들과 자살의 충동들과 불면증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의 모든 상하였던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심과 평강케 하심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 간의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신유의 능력이 과거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신유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 영혼을 살리는 말들이, 우리의 말과 기도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능력들과 그 육체를 살리는 능력들이 베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서귀포 성결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었던 나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회 학교들이 날이 갈수록 흥황하며 부흥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되, 영유아 교회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와 30대 4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강력하게 부흥되는 일들이 온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번제와 같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이 많은 것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권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죄악의 사슬들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자녀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저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나며 여호수아의 세대같이 용사의 세대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서귀포 성결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흥왕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유아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3040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고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시대가 지나 오히려 여호수아의 세대와 같이 불타는 세대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 같은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드렸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불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함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소멸하시는 불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멸하시는 불이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과 술 취함과 방탕함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어졌던 모든 상처들과 눈물들이 다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환호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회복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들을 향한 소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왜 이렇게 차가운가, 성령의 불이 왜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가, 그 간절한 목마름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씨를 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님과 그 자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